여러분, 정상적인 교회 시스템은 어떠냐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셔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제사기 중심이었습니다. 잘 아십시오. 그래서 그 계급 제도가 아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면 도전한 것이 예수님이셔. 그렇게 그들이 점점 실제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바른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성도 각자가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겁니다. 예. 여기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이, 여러분 우리 몸에서 손, 발이 다 있는데 어느 게 더 높고 어느 게 낮은 게 있습니까? 다 그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 이게 교회의 신비로운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각자입니다. 그것을 깨트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이게 뭉쳐지지 아니하면요, 이건 종교 집단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새로운 계급을 갖는 겁니다. 목사란 계급, 전사란 계급, 장로란 계급, 권사란 계급. 교회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잘못된 허상을 깨고요, 그리스도에 붙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가지니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께 붙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제자리에 딱 붙어야 돼.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자리가 뭐냐? 사모가 해야 될 자리가 또 뭐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강조하냐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살과 피를 나눠줌으로 너희는 나와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주님이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살과 피를 나눠줍니까? 그 주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죽는다. 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 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성찬대 할 때 원래 성찬은요, 떡 하나에 잔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왜 나누냐? 철없는 사람이요, 떡을 정심없이 먹어버려. 이게 돌아가면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떡을 많이 뜯어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잔도 마찬가지예요. 잔도 조금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닦고 옆 사람을 넘겨줘서 한 잔인데요, 훌렁 마시니까. 그래서 분병이 나오고 분장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 교회는 거기에는 부족한 자가 있고 완전자가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요,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없구나. 우리 교회는요, 가장 천한 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평준화예요, 평준화. 세상에서 멸시받아도 교회 오면 주님이 정귀하게 만들잖아요.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은 자가 없는 걸 택하사 있는 걸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 빼 자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조직이에요. 이 세상이요, 충격받을 만한 조직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흐르고 있는 바탕이 뭔지 압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중심에 지울지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은 살과 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갖고 너무나 하찮은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그렇게 세운 데 있어서 어제 우리가 이렇게 잠시 윷놀이 했지만은 그 윷놀이 하는 모습 보면서요, 그게 주일학생도 참여하고 그에 참여해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막 뭐가 나오니까 또 라면 하나 주잖아요. 그게 막 좋아가지고 라면 하나 해봤지 돈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요, 뭐 라면 앞으로 찻배기로 갖다 놓고 줘야 되겠다 싶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즐거워하니까 좋은 거 즐거워하니까. 나중에 저도 이런 유술 놀아가지고 뭐가 나가지고 라면을 제가 몇 개 얻었는데 주일학생을 보고 주니까 막 좋아가 막 지금만 있는데 바로 갖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는 내가 들고 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샤이도 없더라고요. 어디 있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참 성경이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누가 관심 있나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자리 타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 이걸 물어야 되는데 17절, 18절, 19절을 말한대요. 세베대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뭔가 말을 하는데 쭈삣쭈삣해가 말을 잘 못하고 이런 거예요. 이 아들 둘이 딱 데리고 와가지고 절하면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데 말이 선뜻 나오진 않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은 알아차리고 뭘 구하느냐 이랬습니다. 무엇을 구하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주의 나라는 말은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 다스릴 때 자정성, 우정성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뭐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냐. 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 땅에 주의 나라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잖아요. 맨날 얘기해도 몰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천국을 얘기하면요, 가슴속에 막 천국의 꿈이 설레고. 저 안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천국을 얘기하면 천국의 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천국의 꿈은 없고 한국의 꿈밖에 없어. 한국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폼 잡고 살까? 좀 남 앞에서 막 멋지게 좀 살아볼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설교 시간만 딱 주님 생각하고 그날부터 딱 나가는 순간부터 돈 버는 것밖에 안 보여요. 돈 빨리 벌어야 돼. 말은 그렇죠. 저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된다 생각조차 꿈도 안 꿨을 거예요. 아내도 사모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내 꿈이 뭐냐, 목사님들 신방 갈 때 가방 들어주며 또 차로 또 모시고 다니고 그래가 내가 그날 빌딩을 몇 개 사야 되고 나는 빌딩 사는 꿈이 가득했어. 그래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앞으로 장로님 강장로 듣기 좋잖아요. 강장. 그게 제 꿈이었다니까요. 그 목사님 딱 가만 들어주면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있을 때 목사님들 대접받지 못했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 제 꿈은 목사님 가방 들어주는 게 제 꿈이었어요. 목사님들 너무나 다 초라했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렇게 예배당에 나왔어도요, 아무리 십자가 외쳐도요, 관심 없는 성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하여간 밝은 길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데 형통의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좀 더 잘 될까 하는데, 기독교가 지향하는 목표는요, 하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망을 느끼게 만들고, 이 세상에 답이 없다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의문과 모순에 대하여 답을 얻는 게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좀 일찍 일어났어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이 카톡에 브라질에 있는 의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길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인데 브라질 가가지고 15살 때 브라질 가가지고 거기서 어딜라고 의사가 된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B형 감염 복용자 가족들이요, 아내가 모르고 결혼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지내는 동안에 나중에 남편이 B형 감염자고 깜짝 놀랐는데요, 놀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결혼하고 난 그 아내나 자녀 모두가요, B형 감염에 대한 면역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B형 감염 걸린 사람 아무도 없고 건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B형 감염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면요, 가정이 아름답게 화목하게 살면요,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병균이 들어올 때 이 몸이요, 막아주는 스스로 힘을 간답니다. 그 항체입니다, 항체. 그래서 맑은 공기 좀 마시고, 그 뭐 여러 가지 얘기야, 맑은 공기 마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요, 여러분 어떤 종교 갖고 있는지 이 얘기 듣는지 몰라도요, 예수 믿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심화를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바이러스와 논리가 도망가 뿐다는 겁니다. 그 의사의 결론이 뭐냐? 이 세상에 기쁘게 살면요, 병균이 튼튼히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세상 걸 바라보니까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염려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넘어선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많이 바라볼수록 바이러스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거 무철납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는 우리가요, 그냥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의 염려를 맡기고 좀 평안하게 살아갑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지. 할렐루야. 장애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몸 안에서는요, 우리 몸이 우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요, 이 몸 안에서는요, 저절로 한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는 의사의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사세요. 이게 의사의 결론이에요. 의사의 결론.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는요, 어제 마스크 낀 사람이 하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게요, 하루 전에 며느리가 이렇게 내인데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 마스크 낀 성도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 끼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인사도 하면 안 된대. 또 악수할 때 손잡으면 안 된대. 그 네 가지를 딱 법칙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제 토요일 딱 보냈더라고요. 나도 어제 막 윤놀면서 막 손도 잡고 막 다 했잖아요. 괜찮아요. 왜? 기뻤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국교회와 관계없이 도망가 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의 가장 놀라운 힘은 건강이에요. 건강.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그 병이 와서 놀래가 도망갑니다. 있을 곳이 못 돼. 엄습한 병근이요, 우울한 사람 속에 들어오고요, 짜증이 자글자글한 사람 속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기쁘니까요, 들어올 데가 없어. 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의 손에 맡기고,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섬겨라.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섬겨서 대접받는 게 아니고요, 섬긴 자체가 기뻐요. 섬김 자체가.